이는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의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로마 박해로 말미암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험악한 현실을 살폈고요. 또 1장에서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우월성에 대해서 살폈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7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보내주신 존재들일 뿐이다라는 그런 1세기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선포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 불가의 우월한 분이시라면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은 율법이나 다른 선지자의 어떤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과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히브리서의 강조점이죠. 현실의 고통과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과 현실, 이 둘 중에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더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손이 가는 그것이 바로 무의식 저변에서 이미 내 마음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내 몸이 반응하는 진짜 가치관, 내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 삶의 순간에서 뭘 선택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눈여겨 한번 지켜보십시오. 신앙이 중요하다, 이 인식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에서 늘 뒤로 밀려나고 있다면 내 가치관 깊은 곳에서는 신앙보다 현실이 더 우위에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지금이고 구원은 나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을 택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현실을 택해야만 현명한 것 같지만 그것이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손가락 사이로, 내가 그거 붙잡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면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1세기에 히브리서의 1세기 독자들도 바로 이 현실과 신앙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육신적 선택이 자꾸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 선택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쪽으로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면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며 히브리서는 5가지의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에서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하고요. 3, 4장에서 삶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5, 6장에서 영적 성장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권면하며 10장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 12장에서 그분을 배반하지 말라. 이렇게 5가지의 경고를 엄하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건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진리에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진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 줘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 진리 앞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진리를 내가 붙잡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5가지의 경고를 쓰고 있다는 건 우리를 흔드는 요소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풀어헤치고 그냥 살다가는 흘러 떠내려가기 딱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한번 보시면 1절에 나오는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라레인.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미끄러져서 뚝 떨어지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쑥 빠져버리다. 음식을 실수로 흘려버리다. 입에서 무의식 중에 말이 본심이 그냥 툭 터져 나가버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이 파라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떤 의미냐면 부주의한 상태에서 붙잡아야 할 것을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 단어의 핵심은 부주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절에 이 파라레인이라는 단어와 대비되는 한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 유념함으로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프로셰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유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핵심은 주의에 있죠. 파라레인이 부주의에 있고 프로셰케인이 주의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항해, 우리 선박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요. 이 유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프로셰케인은 배가 항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항구에 이제 접안하면서 안정적으로 고정으로 묶어야겠죠. 그래서 선원이 배의 정박지에 가면 항구에 불쑥 솟아있는 밧줄을 묶도록 해놓은 기둥이 있죠. 이게 개선주라고 하는데 매일 개자, 묶을 개자, 배선자, 기둥주자 해서 개선주라고 하는데 이걸 배를 묶는 기둥이에요. 거기다가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좀 불어도 파도가 조금 쳐도 상관없이 이 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항구에 가만히 안전하게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프로시케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반대로 이 파라레인,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선원이 이거 항구에 왔으면 배를 잘 묶어야 되는데 이 밧줄을 들고 묶지를 않고 딴 생각하고 딴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하다가 밧줄을 그냥 놓고 가버린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에 또 찰랑이는 파도에 배가 점점 흔들려서 저 바다로 떠밀려 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풍랑이 일면 배가 침몰하게도 되겠죠. 이렇게 부주의 속에서 묶어야 할 걸 묶지 않고 붙잡아야 할 걸 붙잡지 않고 흘러 떠내려버리게 하는 것, 이걸 파라레인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르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것들에 우리 인생에 닻을 내려서 인생이라는 배가 항구에서 멀리 표류당해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항구에 잘 묶여서 안전하게 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바람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묶습니까? 파도를 묶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파도를 치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과 파도에도 우리의 신앙의 배가 요동하거나 표류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잘 묶어서 안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모양이 있겠죠. 외면적으로는 신앙의 배를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바람과 파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람과 파도는 내가 있게 혹은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댈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능력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없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능력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내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이 작용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면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부주의하게 못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주의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반듯하게 잘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모르면 신앙의 배는 그냥 흘러 떠내려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와 그것을 주는 축복을 모를 때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흘러 떠내려가도록 방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 대부분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에 떠밀려서 중요한 걸 놓아버리고 급한 것 붙잡고 뭘 하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 이게 아마 여러분 후회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 일의 가장 대표자가 있는데요, 성경에 배고픈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에서가요, 사냥하러 아침에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사냥을 하러 짐승을 찾아다녔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배도 고프고 허기지고
그래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에 왔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동생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 냄새가 흘러서 배고픈 에서의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피로와 허탈감과 배고픔, 이 삼박자에 짓눌려 있다 보니 안 먹고는 못 배기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활하게도요, 동생 야곱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서 이익을 챙기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동생이면 형이 사냥하러 갔다가 못 잡았어도 배고프지, 빨리 와서 이거 먹어 하면서 나눠줘야 정상이잖아요. 솔직히 에서가 사냥해서 사냥감 잡아오면 야곱은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먹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은요, 비열하게도 이때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문제는 에서입니다. 이 에서가요, 바람과 파도에 그냥 한마디로 양쪽으로 얻어맞은 상황이에요. 사냥의 실패라는 허탈감, 그리고 지금 배고픔이라는 이 파도, 이 두 가지가 에서에게 들이치자 그 인생의 중요한 밧줄인, 축복의 밧줄인 장자권이라는 걸 그냥 놓아버리기로 했다는 거죠. 자,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장자권이라는 밧줄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에서가 지금 배고픈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일명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의 바람과 파도 때문에 장자의 명분, 이 중요한 걸, 놓을 수 없는 걸 에서는 그냥 가치 없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도록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대목에서 야곱의 교활함을 탓할 수 있지만 일단 그건 잠시 접어두고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가 지금 어리석게도 그렇게 중요한 장자권, 미래의 축복을 담고 있는 그것을 떠내려 보내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라레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주의 속에서 놓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 바람과 파도를 탓하면서 어떻게 배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는 원래 바람을 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도를 뚫고 가도록 그렇게 운명지어져 있는 게 그게 배입니다. 바람 하나도 안 불 때만 배 타고 파도 하나도 안 칠 때만 배 탄다면 1년에 몇 번 배를 탈 수 있을까요? 아마 배 못 탈 겁니다. 큰 파도, 큰 바람일 때는 도피해야 되지만 적당한 바람, 적당한 파도일 때는요, 배는 그걸 뚫고 가야 되는 게 그게 배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게 에서의 배고픈 현실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진짜 에서는 이 순간 야곱이 쏜 죽을 먹지 않으면 그날 밤에 죽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안 죽었습니다. 하루 굶는다고 사람 죽지 않습니다. 단지 에서는 지금 뭐예요? 죽겠다라는 생각에 지배되어 버린 겁니다. 배고픈 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배고파서 죽겠다, 이건 허상입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지배돼 버리자 진짜 중요한 것인 장자권이라는 이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냥 쉽게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아주 교활한 모습, 야곱의 잘못이 10이라면 저는 에서의 잘못은 100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여러분, 어려움의 현실을 직면할 때 어려움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에서처럼 봅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느끼는 내가 어려움이라는 객관적인 파도를 어떻게 봐요? 뭘로 봅니까? 두려움이라는 렌즈가 중간에 끼어서 그걸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 렌즈가 볼록 렌즈 같은 역할을 해서요,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더 힘들게, 더 무겁게, 나만 더 아프게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항상 이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과대표장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더 비참하게 만들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빠뜨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자가 약을 복용하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약을 먹을 때, 근데 그 약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약이라 할지라도 그거 먹고 병세가 호전되는 증세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겁니다. 기대와 소망이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몸이 반응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효과. 근데 이거의 반대 효과도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이건 해를 입게 되다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1961년 미국의 의사 월터 케네디에 의해서 처음 명명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노시보 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냉동 창고에서 죽은 한 선원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박의 냉동 창고에서 한 선원의 시신이 아침에 발견되었습니다. 출근해서 냉동 창고에 들어가 보니 한 청년이 거기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보는데 왜 죽었지? 근데 그 사인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어가던 청년이요, 그 냉동 창고 벽에다가 자기가 왜 죽는지를 써놓았던 거예요. 왜 죽는지 뭐라고 썼냐 하면 자기가 어제 퇴근하기 전에 냉동창고를 돌아보면서 검사하고 있는데 자기 동료가 실수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냉동창고를 그냥 문을 닫고 밖에서 잠궈버리고 퇴근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냉동창고가 잠긴 줄도 모르고 자기 일 돌보고는 나오는데 보니까 잠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덜컥 겁이 나는 거지요. 여기가 어디예요? 냉동창고잖아요. 죽었구나. 난 이제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아무리 소리쳐도 이게 사람이 밖에서 아무도 없고 퇴근해버려서 들리지도 않고 나는 죽겠구나 하는데 몸이 점점점 오한이 느껴지고 덜덜덜 떨리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벽에다가 그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직원들이 그 죽은 그 직원을 발견하고 그 이유도 발견하고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냉동창고는 전기가 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냉동고가 안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이게 왜 죽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 자기가 그 냉동고 안에서 나는 지금 얼어 죽는다는 생각을 계속 두려움 속에서 반복하다 보니까요, 몸이 지금 온도는 그렇게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그 두려움 속에서 그걸 느끼는 거죠. 자긴 죽어간다라고 계속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의 본질적 문제는 배고픔이 아닙니다. 배고픔은 현실에서 만나는 표면적인 문제고요. 에서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장자권의 가치를 유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냥 그렇게 쉽게 흘러 떠내려 보내버렸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존재,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개선주에 묶여있지 못하고 세상의 그 유혹이라는 파도에 떠밀려서 표류하다가 결국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에서의 표류는 배고픔이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파라레인, 곧 유념하지 않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환경과 조건의 열악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걸 놓고 포기하는 파라레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내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키신다고 믿고 붙잡고 놓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충분히 이겨내실 겁니다. 그러나 냉동고가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어 죽을 거야 생각은 결국 진짜 얼어 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춥지 않아도 얼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본질은 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아마 모두 동의할 겁니다. 돈은 본질은 아니야.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돈이 불어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돈이 끌어대는 방향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지만 정작 돈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돈을 많이 가지고 가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늑대들만 우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늑대들이 그 돈 다 빨아먹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내던져져서 짐승처럼 돼지처럼 쥐염 열매 돼지랑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둔 자는요 인생 전체가 파라레인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생은 환경이 만든 게 아니에요. 환경이 열악해서 나라가 제도를 제대로 안 만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악용하고 돕지 않아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건 내가 파라레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갈지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인생의 설명서인 이 성경을 주목하여서 바른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파도와 바람 때문에 배가 표류한 게 아닙니다. 배를 개선주에 내가 잘 묶어야 하는데 그거 못하고 그거 하지 않고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은 하는데 정작 내 몸은 반응하지 않기에 여러분 이렇게 표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람 부는 것, 파도 치는 것 이 내가 어떻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이거 내가 다 감당 못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파선하지 않고 표류하지 않도록 내 배, 인생의 배를 하나님께 묶어두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표류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배가 흘러 떠내려 가게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더 커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다른 것이 더 커 보인다는 건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는 소리죠. 빼앗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외도를 왜 할까요? 더 이쁘고 더 멋지기 때문에 외도를 할까요? 그렇다면 외도하는 사람은 자기 본처보다 그 외도한 바람핀 여자나 남자가 훨씬 더 예쁘고 멋질까요? 아니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외도는 꼭 예뻐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 일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꺼낸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예식을 치릅니다. 언약식을 치르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영원한 내 아내로 삼고 내가 영원히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너의 영원한 신랑으로 삼고 이 약속을 버리지 말고 다른 것에 기웃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신랑과 신부가 서로만 사랑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없을까요? 안 보일까요? 더 보일 겁니다. 내 남편보다 더 멋지고 잘난 남자가 없을까요? 잘 보일 겁니다. 많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배우자에게 매여 있습니까?
왜냐하면 서로에게 신실하기로 우리는 언약한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의 바람이 솔솔 분다고 딴 거 바라보고 딴 데 갈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약의 반지가 그것을 붙잡아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딴 남자, 딴 여자에 전혀 마음이 안 생긴다면 우리가 외도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러나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만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건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건 가치관을 가지고서 도덕성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찾아갈 줄 아는 것.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게 짐승 아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속에 자신을 두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내가 그냥 교회 한번 가보는 거.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이 그냥 기독교가 뭔가 알고 싶어서 그냥 교회 한번 와본 거고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결혼 관계 속에 자신을 두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더 뭐 돈을 많이 주는 게 있다고 해도, 더 유혹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더 멋져 보이는 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내게 유익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만 하고, 그런데 불교는 가면 뭐 시주도 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도 하고, 뭐 그러니까 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어려울 때는 절에 가야 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본질에는요, 이런 생각은 그저 신앙이 중심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중심된 그냥 종교심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요, 유불리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 불교 이게 아니라 자기교를 믿는 겁니다. 자신교, 자기교, 그 신,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중심인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든 어느 절에 다니든 뭐 어떤 성당에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중심인 사람은요, 자기 신을 믿는 거예요. 편할 때 믿고 어려울 때 버리고. 1세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로마의 네로 박해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어렵다가 아니라요, 목숨을 내놔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이게 지금 그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인데 예수 믿어서 이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유대인인데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로마 군사들이 그를 공격하지도 않고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예수 안 믿고 유대교이고, 그러니까 로마는 저 사람은 보호하는데 나는 죽이러 덤벼들어요. 그러면 유대인인 나는 예수 버리고 유대교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그건 놓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회당에 가서 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속으로는 기도하고 그냥 겉으로는 그냥 유대교 예식 그냥 하는 척하고 그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유혹이 그의 마음에 왜 없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뭘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생명의 말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전해준 우리가 들은 그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대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불이 뭘까요? 이 불은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고난, 환난, 박해 이런 거예요. 이걸로 우리를 시험한대요. 뭘 시험해요? 우리가 이 불에 닿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결과가 믿음인지 아니면 그 믿음 다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인지를 하나님은 불로써 시험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신앙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기회가 이 불로써 오히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시험 안 하셨으면 내가 안 넘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시험했으니까 넘어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분은요, 하나님이 시험 안 해도 아마 구원에서 제외됐을지 모릅니다. 왜? 믿음이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했기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짜였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내가 진짜였으면 시험이 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증거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쉽게 파라레인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믿는다, 믿음 있다라는 거 그냥 쉽게 버려버려요. 직장 가면 아예 집에다가 두고 가요. 직장 가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때부터 아니야. 파라레인이죠.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면 나는 파라레인 합니다. 언제든지 나를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떠밀려 파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눈이 꽂혀서 그것을 더 크게 보고 거기에 함몰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배는 바다에 흘러 떠내려가 파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랑이 신부 외에, 신부가 신랑 외에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고 언약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 지켜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앙의 배가 흘러 떠내려가는 세 번째 이유는 게으르고 나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안다고 해도 게으르고 나태하면 우리는 표류할 수 있습니다. 항구에 이 계류주에다가 밧줄을 잘 묶어야 배가 안전하다. 여러분, 뱃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뱃사람 아닌 우리도 아는데 뱃사람 중에 항구에 배를 잘 계류주에 묶어 놓아야 배가 안전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나태해서 뭐 좀 뒤에 하지 뭐 친구랑 놀고 하지 뭐 하고 내버려 뒀다가 붙잡을 기회도 없이 배가 저 멀리 떠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하면 아무리 내가 신앙은 그래 옳은 거야 라고 알고 있어도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표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자만이 파라레인 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내 삶의 태도가 나의 파라레인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성실하고 충성하라고 강조합니다.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며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며 그러면서 왜 자꾸 성실과 충성이라는 행함을 자꾸 나한테 강조해? 이거 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아?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발동되냐면 그 진리를 지켜가고 진짜를 지켜가는 충성과 성실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진짜니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는 축복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듭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 받을 때라고요? 지금요. 언제나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대학 가서, 직장 가서, 내가 한 50 되면 그때 진짜 타이밍이 올까요?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못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를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내가 붙잡아야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청하신다고 느낄 때 세상에 유익이나 다른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 그거 붙잡는 거, 아멘 하며 붙잡는 거,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모태신자인데 근데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 번도 뭘 메시지를 준 적도 없고 날 만나 준 적도 없고 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요 다 그냥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없었던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절대로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린 뭐 했어요? 우리는 팔짱 끼고 돌아섰어요. 다른 게 먼저 보여서 딴 데로 갔어요.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우리는 등 돌리고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안 부르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안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등 돌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너 절대로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런 말로 유혹 안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힘들지 내일 가. 내일 해. 괜찮아. 너 마디마디 쑤시잖아. 오늘 설거지 하루 종일 했는데. 내일 가도 돼. 내일 해도 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 않고 항상 오늘 결단할 일을 내일로 밀어놓고 결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일생을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은혜의 순간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 겁니다. 고민이 되십니까? 즉시로 결단하십시오. 근데 결단하지 않고 결단을 미루고 고민을 연장시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50%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뭔가 봉사를 제안하거나 어떤 이거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선한 일인 줄 알지만 우리가 이런 말로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거절의 완곡한 기독교적 표현입니다. 거절의 완곡한 기독교적 표현입니다.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뭐 해요? 거절한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거절한 거지 내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라는 의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코에 자꾸 팥죽 냄새가 계속 치밀어 올라오거든요. 피로도가 저 발밑에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에서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장자권이고 뭐고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거든 즉시로 그냥 결단하시고 말부터 내뱉어 놓고 그 다음에 힘들더라도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정을 미뤄놓으면요 절대로 못합니다. 10중 8구 못합니다.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놓고 약간 후회할 수는 있어요. 힘들 텐데.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있네라고 그 열매를 맛보면서 여러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고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실패할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게으름과 나태가 파라레인을 만들지 못하도록 부지런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말고 말씀의 계류주에 나를 묻고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그런 거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라는 결단을 여러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배는 표류하게 될 겁니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면 여러분 신앙 표류하게 될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우리의 신앙 표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이라는 바닷속으로 표류하여 침몰할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이 명하실 때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전투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